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 간밤의 쉼 속에 모든 피로를 깨끗이 씻어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사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담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러워 숨지 않도록 지금 불순종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떠나게 하옵소서. 가인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를 돌보고 지키는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저 북한의 정권은 위협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오직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신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겁주거나 흔들 수 없음을 굳게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어리석고 교만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비한 길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 땅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 삶을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오르내리는 물가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간의 수고를 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경제를 안정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 또 경제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사 자신들의 맡은 일에 탁월할 뿐 아니라 겸손한 마음도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분열된 마음은 모아서 온 국민의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도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을 부르시고 섬김의 기쁨과 보람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들마다 함께하사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 자리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형편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제 밤늦게 캄보디아에 도착해 캄보디아에서 첫째 날을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4년 만에 떠나는 선교의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정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아침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태어난 지 2달도 되지 않은 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셔서 작년 12월 이 땅에 태어난 축복받은 아가인데 그만 심장에 심실 및 심방중격 결손이 2군데 발견되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집사님들이 그 가정 가운데에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어 이 힘들고 지치는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헤쳐나가며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주시는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기가 쉽지 않긴 하지만 새번역 성경에서는 각 파트의 본문 가운데 큰 따옴표들이 구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26절부터 29절,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백성 전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고, 26절부터 29절은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에서 31절은 선지자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야곱 집은 북이스라엘이고 이 유다는 이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곧 선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받은 이 명령이 시작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조금 앞에 5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갔다. 완전히 나를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포하고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전한다고 무슨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반대로 가던 길에서 잠깐이라도 그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읽은 이 5장 20절의 말씀은 더욱 맥 빠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이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들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듣지 않을 줄 빤히 알기 때문에 굳이 입 아프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가슴을 치며 복장이 터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듣기를 거부하여도 붙잡고라도 계속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눈도 닫고 귀도 다 닫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코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하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백성을 내가 끌어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깊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도 어떻게든 이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입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백성에게 경외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비교가 되는 대상으로 바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다를 보실 때 이 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아무리 파도를 심하게 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해안선이라는 한계를 넘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런다 하여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감히 넘을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여기서 이 바다라는 말에서 바다에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종교에서 바다는 혼돈의 신으로 신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바다를 보면서 압도가 된 사람은 바다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그 해안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그렇게도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아마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나오는 곳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이 바다도 내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농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사의 필수인 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를 구한답시고 이 가나안의 농경신들을 찾아갈 줄은 알아도 이 모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심지어는 너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경외할 줄을 알지 못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한 경계를 넘지 않고, 비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내리는데, 사람은 무엇이 그리 잘났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지 못하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 이유도 보면 역시 앞에 다 나와 있지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날씨를 보면서, 또 오늘 아침 교회로 나오는 길에 내리는 이 눈발을 보면서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백성들 가운데 악인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들은 새 사냥꾼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들은 숨어서 덫을 놓고 순진한 새들, 그러한 새들을 덫에 가두어 새장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마치 이 순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악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재판할 때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고아나 빈민들의 송사에서 그들의 편을 들지 않고 되려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을 보면 얼마나 자기의 그 새장을 채우는 일에 능숙한지 모릅니다. 물론 사냥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냥꾼의 입장에서 자신의 새장을 채우는 것은 탁월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여 번창하고 거부가 된 것인데 무엇이 문제이겠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불공정하게 판결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판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당함에 대해서 확실한 변호를 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대로 판결을 했을 뿐이다. 송사를 한 고아와 빈민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덫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이죠. 분별이 없어서 당한 것이라고. 자기들도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덫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겨를도 없이 당장 눈앞에 있는 먹이를 탐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아나 빈민과 같은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살거나 처세에 능숙해야 할 것인데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번창함과 그들의 살찌고 윤택함이 정말 정당하였는지 이를 판단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거나,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달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안전과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곤란한 일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기라도 한다면, 아무도 또 그것을 모르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사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이 같은 나라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지도자들과 그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각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노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사람들이 다른 소리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의 핸드폰이 해킹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연락처로 스팸 문자가 다 전송이 된 것입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내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름으로 스팸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 페이스북 계정이 있는데 그것이 또 해킹을 당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광고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이 이상한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줄 알고 친절하게도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심판이 다가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때인데 오히려 형통의 축복을 베풀어 주고 있으니 그들이 그 악한 길에 더욱 힘을 내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에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손으로 다스린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제사장들은 이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제 멋대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제사장들도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위와 이름을 내는 일을 좋아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또 제사장들의 그 말 중에서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선별하고 또 그것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의 때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좋게 여기고 따른 말씀들은 자신들의 구미를 만족시키는 좋은 말씀들이었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 지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신을 챙기며 스스로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익보다 연약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